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물과 햇빛처럼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금은보다 소금이 더 중요합니다. 금은 없어도 살아요. 그 페르시아에 어떤 왕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공주가 셋입니다. 딸들한테 물어요. 너희는 아버지를 뭐같이 생각하냐? 첫째 딸이 이제 답변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금처럼 여깁니다. 그래 좋다. 둘째 딸이 이제 금 외에는 또 은밖에 없잖아요. 저는 은처럼 좋아합니다. 좋다. 근데 막내 딸이 저는 소금처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실망한 거예요. 소금? 그 말을 들었던 요리사가 다음날 모든 요리에 소금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소금이 중요한가를 제가 증명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막내딸이 더 지혜로운 거죠. 소금이 없으면 못 삽니다.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소금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공짜입니다. 공짜. 소금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불변해요. 그래서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는데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와 맺는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막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고 막 침체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생선에 소금을 뿌리면 오랜 기간 보존할 수 있죠. 세 번째, 소금은 맛을 내요. 그래서 요리할 때 소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맛을 내는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금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사는 자체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행복해. 왜요? 라면 먹으니까. 라면 먹는다고 행복해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떡 한 조각 가지고도 행복해. 그러면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묻는단 말이에요. 왜 행복한데? 라면이 맛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미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미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존재.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제 칭함을 받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허름하고 약간 좀 서민적으로 가난하게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눈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리라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알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로 알리라는 거예요.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져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갈 때 영향을 받죠.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 더 간단하게 말하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사도행전 11장 2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치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인격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이 착하다는 건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이 개떡 같은 것이 아니라 인격이 성숙하다는 거.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또 성령으로 충만해요. 두 가지를 다 갖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말씀 전하고 바나바가 사람들을 섬길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길바닥에 버려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막 저기 어떤 신안 앞바다나 이런 데서 나오는 소금은 다 맛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맛이 없는 소금이 있어요. 소금인데 쓴맛이 하나도 없는 소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산에서 나는 소금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소금을 집에 가서 요리할 때 써보려고 했는데 쓴맛이 안 나니까 사람들이 이걸 길바닥에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밟고 다닙니다.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을 밖에 버려요? 안 버려요. 다 가치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에게는 밖에 버려진 소금을 밟고 다니는 것을 흔하게 경험했다는 거죠.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제 풍습인데요. 유대교인 가운데서 신앙을 버리고 타락했던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회당 문 앞에 엎드려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그 돌아왔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다 알아요. 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떤 것인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향력 제로입니다. 어깨를 다친 투수가 더 이상 공을 던질 수 없어서 은퇴를 하죠. 무릎 인대가 파열된 축구 선수는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습니다.
성대가 결절된 사람은 더 이상 가수 활동을 못해요. 물론 말은 할 수 있어요.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건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그 직업은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맛을 잃은 소금이 뭔가? 가라지를 말해요. 가라지 신앙, 가짜 그리스도인, 무늬만 성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26절 27절 시작. 너희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신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가짜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를 떠납니다. 가라지 신앙은 상처를 받으면 진리의 공동체를 떠나버려요. 가짜니까. CTS 방송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 좋은 성도가 자살을 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권사님 믿으니 자살을 했대요. 그걸 보고 충격받아서 교회를 떠난답니다. 여러분, 믿음 좋으면 자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믿음이 있는데 왜 자살을 합니까? 믿음이 있어 보였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도는 자살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자살하도록 성령이 방관하세요? 바로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시험 들었다고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교회를 떠나는 2번째, 목회자의 타락. 목회자가 타락한다고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다른 교회로 옮기세요. 교회는 떠나지 마세요.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냐면,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교회를 떠난 성도를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되고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미국은 집에 이제 아궁이가 있단 말이에요. 집에 장작을 집어넣어서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겨울철이니까 아궁이에 장작을 집어넣고 불을 뗐는데 불 붙은 장작을 하나 꺼내 놓았단 말이에요. 금방 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신앙이 뜨거워지고 은혜도 넘지만 당신이 혼자 있으면 신앙의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이 믿음 좋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3번째, 너무 교회 중심의 삶을 요구한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를 떠날까요? 참 신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타락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같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교회를 지켜야지.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을 잘 섬겨야지.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왜 팔았을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은 무장 독립 세력이었기 때문에 투쟁으로 로마하고 싸워서 이기는, 로마를 폭력으로 몰아대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도자로 섰을 때 이분을 쫓아다니면 혹시 죽은 자를 살리고 불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으로
로마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닌가라고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몇 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품에 안고 진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힘 있는 남자들을 모아가지고 군사훈련을 시켜서 멋지게 로마를 몰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런 일은 안 하고 로마의 장교도 고쳐주고, 아니 저것들은 다 죽여야 되는데 로마의 장교도 고쳐주고 사마리아인도 고쳐주고 모든 사람을 고쳐주는 거 보니까 유대인에 대한 뭐 특별 대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충돌을 일으켜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 상을 추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붙들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뭐예요?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메시아. 이거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자 만들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 사해 주시려고.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이 프레임이 망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의 뜻은 인기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인기가 있다.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로 갇혔을 때 그때 골로새서를 씁니다. 골로새서의 내용 가운데 데마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골로새서 4장 14절. (4장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데마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데마는 누가와 버금가는 일꾼이었어요. 아주 정말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어서 죽기 직전에 네로 황제한테 목배임을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를 썼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에 데마가 다시 한번 이제 소개가 되고 등장을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4장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시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데마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구전에 따르면 이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어느 절에 스님이 됐답니다.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아는 뭐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존재하는 거예요. 데마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데마는. 그래서 열심히 바울을 쫓아다녔는데 자기가 믿었던 사도 바울은 죽게 되고 남는 것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된다든지 유명해진다든지 그런 건 없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그 최후가 비참한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순교는 최고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순교는. 근데 이 데마는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사울왕의 메시아가 뭐예요? 사울왕. 사울은 자신의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자살합니다. 마술사 시몬의 메시아관을 보겠습니다. 마술사.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메시아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신의 돈벌이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영리를 추구해요. 내가 기도해 줘서 병이 나면 30만 원씩 가져와. 이 기독교 무당입니다. 우리나라 안에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장사를 해먹어요. 장사를. 다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 마술사 시몬 영지주의 이단의 아버지가 됩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창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았어요. 세례 받았습니다.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성공의 이용의 대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는 당연히 잘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잘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주 반듯하고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내 영적인 중심이 반듯하고 내가 인격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중심이 바로 서 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망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방을 노리니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땀 흘리는 걸 안 하고 한 방을 원한단 말이에요. 한 방을. 그러면 100만 명 중에 한 명은 한 방을 진짜 한 방으로 뭘 얻겠죠. 나머지는 다 잃어요. 그 한 사람이 로또 되고 나머지는 다 날린단 말이에요.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려운.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방을 노려요? 한 방 노리는 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여러분이 땀 흘려서 벌었던 1,000만 원은 가치가 있지만 도박에서 벌었던 1억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박으로 벌었던 10억은 쉽게 써버려요. 쉽게.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은 사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가라지 신앙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고요. 맛을 잃은 소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저주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어마어마한 은사와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옥의 불기둥 이미 들어갔습니다. 데마, 사울왕, 마술사 시몬도 가룟 유다와 똑같은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되고 돌아와야 됩니다. 혹시 내가 가룟 유다의 라인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데마처럼 엉뚱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 신앙이고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 위선자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위선자가 있죠. 교회 안에도. 그런데 위선자도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자도 은혜 받은 것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위선자도 경건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도 진짜 금이 있는가 하면 가짜 금이 있죠. 그래서 빛이 난다고 다 금은 아니다 이런 속담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시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아무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할 때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전혀 없는, 그럴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할 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시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요한복음 9장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소경의 부모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쳤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요. 그런데 왜 이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죠? 출교 당하니까. 그래서 몰라요. 왜 우리 자식이 나는지 몰라요. 걔가 성장했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피해보기 싫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겁이 많아요. 그래서 숨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해를 각오하면서 이제 커밍아웃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숨겼단 말이야. 나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겼어. 왜? 핍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계속 숨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간 이 상황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악플 테러도 당하고 생명의 어떤 협박도 당한단 말이에요. 불매운동도 당하고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시인했단 말이에요. 왜? 맛을 내는 소금이 되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그렇게 있지 않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 당할까 막 걱정된다면 여러분 더 말하세요. 더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요한복음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제자들이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때문에 좀 숨어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과 주님이 방문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위로하세요. 위로. 왜? 여러분 주님이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을 막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더 자신 있게 표현하시고 잘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이 만연하고 전쟁의 소문이 무성한 이 시기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신앙으로 무장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마시려는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가정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 능력과 리더십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각 처소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고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